조용한 새벽 시간,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그 순간이 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호수 위로 첫 번째 물결이 퍼져나가듯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큰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변명들을 벗어던지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가는 길을 말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앞서간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전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운명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내 운명이 원래 이런가 봐. 타고난 팔자가 사나워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봐.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품는 생각, 선택하는 행동, 드러내는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땅을 적시는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자신을 탓하며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배움의 기회로 삼아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크고 작은 선택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장이 깊어서 그래, 운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힘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의 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업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업, 즉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유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난 환경을 탓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부모가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았다고, 교육의 기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조건들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조건들조차도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고, 부족함 속에서도 나누는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더 강한 의지를 기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전생에 지은 죄가 이 생에서 갚아진다는 무서운 이야기로 받아들이곤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진정한 의미는 그보다 훨씬 자비롭고 희망적입니다. 업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의도, 즉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그 뒤에 숨어 있는 마음에 따라 업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화가 나서 하는 행동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은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나쁜 업이 있다면 좋은 업으로 바꿀 수 있고, 좋은 업이 있다면 더욱 좋은 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윤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두려워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윤회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생에서 완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해도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입니다. 다음 생이 정말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회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 생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다음 생을 위해 선한 업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더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복잡한 철학이나 어려운 수행법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언어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업이 됩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 절망하는 말들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상대방의 마음도 상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들은 우리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구나라고 푸념하는 대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말해보세요. 같은 하루를 보냈어도 전혀 다른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기지? 라고 원망하는 대신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문제는 그대로지만 해결책을 찾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다음은 생각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어떤 생각을 키워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구름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구름에 매달리지 않듯 생각에도 매달리지 않으면 됩니다. 화가 나는 생각이 들면 지금 화가 나는 생각이 지나가는구나라고 관찰하세요. 슬픈 생각이 들면 지금 슬픈 생각이 지나가는구나라고 받아들이세요.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으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아름답고 깊은 부분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타인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조금만 부족해도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성장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는 대신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절망하는 대신 천천히 나아가자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화나게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보세요. 누군가가 실수를 할 때 비난하는 대신 나도 언제든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라고 공감해 보세요. 이런 자비로운 마음가짐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 자신을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괴롭히지만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현재 순간의 힘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과거나 미래로 떠돌아다닙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미래의 불안을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오직 현재 순간에서만 가능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대한 관점을 지금 바꿀 수는 있습니다.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만들어갈 씨앗을 지금 심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머문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걸음에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중이 바로 명상이고, 이런 명상이 우리의 마음을 맑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더 많은 자유와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습관적으로 반응하게 되지만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 있을 때는 더 현명하고 자비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중 하나는 무상,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합니다. 성공도 변하고 실패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하고 질병도 변합니다.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절망합니다. 하지만 무상의 지혜는 이런 두려움과 절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기억하세요. 지금 좋은 상황에 있다면 이것도 변할 수 있다 라고 겸손해 하세요.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의 힘을 믿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상황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다면 그 좋은 상황을 더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탓하지 마세요.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품는 생각, 하는 말, 선택하는 행동이 모두 여러분의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다음 순간을, 다음 날을, 다음 생을 만들어 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도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순간을 명확히 보고 현재 순간에 머물러라.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한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시작하세요.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더 지혜로운 관점으로, 더 현재에 머무르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매 순간 선택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 깨달으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이 나의 내일을, 나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서 다짐해 보세요. 오늘 나는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지혜롭게 살겠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운명을 탓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발견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마음으로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보세요. 운명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조용한 새벽 시간,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그 순간이 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호수 위로 첫 번째 물결이 퍼져나가듯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큰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변명들을 벗어던지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가는 길을 말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앞서간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전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운명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내 운명이 원래 이런가 봐. 타고난 팔자가 사나워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봐.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품는 생각, 선택하는 행동, 드러내는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땅을 적시는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자신을 탓하며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배움의 기회로 삼아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크고 작은 선택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장이 깊어서 그래, 운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힘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의 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업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업, 즉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유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난 환경을 탓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부모가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았다고, 교육의 기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조건들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조건들조차도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고 부족함 속에서도 나누는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더 강한 의지를 기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전생에 지은 죄가 이 생에서 갚아진다는 무서운 이야기로 받아들이곤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진정한 의미는 그보다 훨씬 자비롭고 희망적입니다. 업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의도, 즉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그 뒤에 숨어있는 마음에 따라 업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화가 나서 하는 행동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은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나쁜 업이 있다면 좋은 업으로 바꿀 수 있고 좋은 업이 있다면 더욱 좋은 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윤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두려워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윤회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생에서 완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해도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입니다. 다음 생이 정말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회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 생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다음 생을 위해 선한 업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더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복잡한 철학이나 어려운 수행법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언어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업이 됩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 절망하는 말들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상대방의 마음도 상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들은 우리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구나라고 푸념하는 대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말해보세요. 같은 하루를 보냈어도 전혀 다른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기지? 라고 원망하는 대신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문제는 그대로지만 해결책을 찾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다음은 생각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어떤 생각을 키워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구름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구름에 매달리지 않듯 생각에도 매달리지 않으면 됩니다. 화가 나는 생각이 들면 아, 지금 화가 나는 생각이 지나가는구나라고 관찰하세요. 슬픈 생각이 들면 아, 지금 슬픈 생각이 지나가는구나라고 받아들이세요.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으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아름답고 깊은 부분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타인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조금만 부족해도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성장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는 대신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절망하는 대신 천천히 나아가자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화나게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보세요. 누군가가 실수를 할 때 비난하는 대신 나도 언제든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라고 공감해 보세요. 이런 자비로운 마음가짐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 자신을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괴롭히지만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현재 순간의 힘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과거나 미래로 떠돌아다닙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미래의 불안을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오직 현재 순간에서만 가능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대한 관점을 지금 바꿀 수는 있습니다.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만들어갈 씨앗을 지금 심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머문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걸음에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중이 바로 명상이고, 이런 명상이 우리의 마음을 맑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더 많은 자유와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습관적으로 반응하게 되지만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 있을 때는 더 현명하고 자비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중 하나는 무상,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합니다. 성공도 변하고 실패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하고 질병도 변합니다.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절망합니다. 하지만 무상의 지혜는 이런 두려움과 절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기억하세요. 지금 좋은 상황에 있다면 이것도 변할 수 있다 라고 겸손해 하세요.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의 힘을 믿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상황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다면 그 좋은 상황을 더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탓하지 마세요.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품는 생각, 하는 말, 선택하는 행동이 모두 여러분의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다음 순간을, 다음 날을, 다음 생을 만들어 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도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순간을 명확히 보고 현재 순간에 머물러라.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한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시작하세요.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더 지혜로운 관점으로, 더 현재에 머무르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매 순간 선택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 깨달으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이 나의 내일을, 나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서 다짐해 보세요. 오늘 나는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지혜롭게 살겠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운명을 탓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발견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마음으로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보세요. 운명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